우리는 지난주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났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3만 명을 먹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12명의 보좌진이 갇혀 있고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이 되는 지지자가 모여 있으며 우리가 본대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백부장은 군대를 이끌어 줄 거고 세리들은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니 보급부대도 필요 없어. 국가가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왜 우리가 들판에서 이러고 있느냐.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그냥 왕으로 세우고 바로 지금 로마 쳐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나 좀 어필하고 내 능력을 나타내면서 나를 너의 지도자로 세워줘 이런 분 아닙니다. 그러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무리가 배고파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보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배고프면 엄마가 그냥 밥 차려주지 거기 무슨 목적이 있어요? 너 밥 차려줬으니까 나를 잘 섬겨라 이러는 엄마 있어요?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밥 준 거예요. 배고프니까.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보면 나도 희생하죠. 그러나 교회를 평생 다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더 얻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제가 잘 믿을 테니 다음 달 우리 회사 매출이 늘게 해주세요. 제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정도 예배드리면 제 짝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등 예수님 더하기 뭔가를 더 바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인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단이 나타나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를 보내 너를 건져줄 거야.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야, 그럼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며 너를 드러낼 수 있냐? 한번 해봐. 아주 달콤하게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야망과 내 높아짐을 위해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존재지 내가 감히 테스트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모르면 이렇게 야망만 품는 건데 이 무리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음식을 먹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주셨구나라고 믿고 그분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들은 저 예수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 로마를 우리가 지배하자. 근데 이들이 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왕으로 세워져야 왕이 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도 온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해주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이거를 생각하면서 깊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온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나 권세나 만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떤 권력도 사람도 정당도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단 하나를 위해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만 했는지는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았던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덥죠. 지구 전체가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로 수천 명이 죽었고 유럽의 강물이 다 마르고 있고 태풍과 지진이 수천 건씩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남미에서는 영하 10도의 추위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동사로 노숙자들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긴끈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질병과 한숨으로 살고 있으며 매일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40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매일 이걸 뉴스로 보도하는데 아무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이 가장 시원하다, 가장 평화로운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대는데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하고 막을 방법도 없고 더워진다면서 계속 차를 끌고 가스를 만들어내고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만든 존재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망쳐놓기만 하지 이 망가진 세상에서 벗어날 줄은 없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회복하고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맛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소망을 주자. 그 이유를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룰성의 고기육 될 신자를 써서 몸이 됐다, 육신이 됐다, 혹은 현현, 나타날 현에 실현한 혈전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현존하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예수가 들어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너희의 역사 가운데 있던 이 예수를 믿고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육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나의 야망들이 예수님 앞에서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피신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가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인데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좀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에서 멀어졌어요. 먼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유명했는데 바알 신을 섬기고 살림과 야수의 신을 섬기고 황제 아구스도를 위한 황제 신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오기를 싫어해요. 이방인들의 신에 있는 곳에 유대인들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일로 온 거예요. 무리들이 못 쫓아오려고. 그리고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며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저 무리처럼 나를 생각하느냐.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우리 18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기를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냐? 사실 예수님은 이 질문하는 이유는 무리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 무리처럼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해봤죠. 그걸 해본 제자들도 예수님을 무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식하냐가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이 본문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사무엘 같은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이죠. 또 사무엘은 우리가 본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때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회개하게 할 때 블레셋을 이기게 했던 사람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저런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니 저 예수만 있다면 우리가 로마도 아작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유능한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좀 추운 것 같은데 뒤에 에어컨은 송풍으로 틀어줄래요? 네.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근데 그 말에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먼저 탁 나서서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문제는 정답인데 자기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정답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말로 하늘의 권능과 지위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왕 같은 사람, 선지자과 같은 사람 말하는데 원문을 보면 그들을 초월하는 절대 지존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정답이었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죽은 신이 아니라 영원하고 자존하며 생명의 근원되는 과거와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너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야구나 축구를 보면 해설을 할 때 야구 선수가 아니고 축구 선수가 아닌데 해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특징이 있다면 월드컵 할 때는 이분들을 방송사들이 해설자로 안 써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축구를 보는 걸로만 공부하고 지식으로만 공부했지 월드컵에서 뛸 때 선수의 느낌이 어떻고 감정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방송사마다 월드컵 하면 막 박지성 데려다 쓰고 안정환 데려다 쓰고 이용표 데려다 쓰는 거예요. 해설이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해설자들은 자기도 못 해본 거 모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공부한 걸로만. 그러니까 아는 건 더 많죠. 근데 해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고백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가? 만약에 했다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배반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먼저 했던 고백의 확장일 뿐이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주워 들은 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한번 17절 다시 띄워봐 주겠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이 혈육이 아니다는 말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 위에 예수님은 두 가지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그 말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세요?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이제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고백을 한 너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건물이 크고 장로님들 많고 헌금 낼 사람 많고 많은 시설이 완비돼야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무리의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시며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가 나눌 때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역사가 얻어지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 교회를 세우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믿겠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무리들처럼 교회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죠. 베드로에게만 물은 게 아니라 제자 모두에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니?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을 텐데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알고 있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기대했냐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타들어가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리에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 확신이 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와 계시는데 울진에 있는 부구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왜 거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110주년이 됐대요. 어저께.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죠. 110주년이면 아주 초대 한국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110주년에 대해서 역사를 정리하는데 1대, 2대 그 교역자가 있고 60년의 역사가 피고 3대 김봉년 군종병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60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60년이 끊겼다가 나온가, 이 6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60년의 역사를 찾아가다가 아주 오래전에 그 3대 군종병 목사님 있기 전에 이 교회를 다녔던 당시 중학생의 단발머리였던 권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60년 세월의 역사를 내가 찾는데 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중학교 때 군인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해 줬었다고. 김일병 아저씨였다고. 그래서 그 김일병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김일병이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군대에 가는데 군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다가 내가 부활절도 예배를 못 드릴 수는 없다고 담을 넘었대요. 일종의 타령이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갔는데 할머니하고 애들만 있고 교육자도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인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냐고 부활절 예배를 인도했대요. 그리고 복귀했는데
이제 맞아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중대장은 아버지 말로는 그때는 맞아 죽는답니다. 정말. 근데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 월남 가겠다 그러면 봐준대요. 그러면 그 중대에서 월남 가는 애가 하나 나오면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월남 가겠다고 하려고 딱 하는데 중대장이 와더니 웃으면서 칭찬을 해주더래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교회 할머니들하고 애들이 파출소 소장님한테 말해가지고 김일병 아저씨가 우리 예배 드려줬다고. 그래서 파출소장이 군부대에다가 감사장과 표창장을 보낸 거예요. 중대장은 그거 받으면 진급에 유리해져요. 너무 좋아하면서 너 앞으로 계속 교회 가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고 2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제대하기 전에 군종병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 교회를 인도할 예배를 인도할 신학생이 없는가 찾았더니 장신대 3학년이었던 김봉년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는 신학생이었죠. 인수인계라고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하게 60년 사이에 예배가 세워진 거죠. 그거를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찾으시고 필리핀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울진에 있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목사님을 역사 가운데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 그때 단발머리의 한 소녀가 권사님이 돼서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울진 구스랑 같이 축사하고 오늘 설교하신다 그래요. 50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주의 피로 산 교회를 세운 사람을 50년의 묻혀진 역사 가운데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왜 높이시는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되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가리킨 다음에 말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역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각자가 소유하기 원했던 거예요. 막 떠들어대지 말아라. 제가 공부했던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의 사역과 신앙 고백을 싸구려 취급하는 교회를 깨우치는 의미심장한 소리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외워대는 사도신경,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간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값싼 취급을 하며 쉽게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쯤 침묵하고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진정한 의미를 새겨보길 원한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다. 돌아오는 한 주 매일 밤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묵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에 빠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건 그냥 어려운 일인가? 핸드폰 보고 딴짓하는 데는 시간 아까운 줄 모르지만 예수님 생각하는 건 지겨운가?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돌아보며 돌아오는 한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